우리의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2월달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미에서 1074장. 여러분 이미 첫 주 시작을 먼저 교회 예배 와서 예배하고, 또 첫 달 오늘 첫 주일인데 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먼저 드리고, 참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걸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하신 걸로 기특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잘 뒀으니까 2월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고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해 보죠. 천천히 한번 합시다. 천천히, 더 천천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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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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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양육 백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첫째 달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지만 말씀 믿고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눈먼 장인으로, 맹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 듣고 믿고, 또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 믿고 가면 주님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염려 말고 우리가 2023년 출발하자. 하나님의 또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니까 아주 우리가 떼어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떼고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2023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월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또 말씀 받았고, 헌신에 대해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 말,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이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4번밖에 안 나오고, 물론 히브리 원어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도 좀 등장하지만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네, 특별히 딱 2가지가 있는 거에 보여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예로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보고 하나님께서 바쳐진 헌신자로 보십니다. 구별하여 다른 곳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걸 헌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고 뭐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동기를 주셔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2가지는 헌신으로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지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와요.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나와요. 성전 지을 때 그걸 하나님 기뻐 헌신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또 뭐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아시죠? 향유를 부은 여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십자가 은혜,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헌신으로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온천에 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헌신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렵지 않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뭘 하거나 말하거나 결국 끝이 항상 그거는 하나님이 헌신으로 안 받아줘.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바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귀한 헌신으로 보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에 무슨 헌신을 해야 되고 성도가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헌신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알고 중생의 경험을 가진 자면 하나님 은혜에 부응해야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안 줄 수가 없다고요. 거짓 영에 우리가 속지 말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가끔 하시는 얘기처럼 설렁탕을 해드릴 건 없고 뭔가 바치고 싶다. 하나님, 주님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바로 헌신인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는 게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듯이 그거는 당연지사 당연히 드는 마음,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마땅히 드는 마음이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고 싶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명백하게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여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 보내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이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 사람에서 항상 저는 성경을 주로 저를 많이 접목하는데 이렇게 접목해요. 예수께서 선나미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선나미로 하여금 다시는 선나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선나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새 삶을 주고 나를 위해 빛 대신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아까처럼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게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베푸신 은혜와 은택을 무시하고 막 부모 공경도 안 하고 효도 안 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남남으로 살면 이게 헛된 배은망덕한 것처럼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무에게나 이거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항상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항상 은혜 받고 복 받을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나 대신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삶이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초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마지막 이거 그러므로부터 우리가를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선나미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비틀비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세워진 자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구원의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신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2023년 그러면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우리 신흥교회라는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주를 위해라는 목적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라는 목적으로 이 신흥교회 기차에 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못.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교회의 목적지는 최고 목적지는 어디를 보면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거기에 다 우리 표 티켓이 다 그거예요. 다시 기차표를 그 목적지표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와서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고 해요. 왜 나를 몰라보냐고 해요.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줄 알아요. 왜 내 식당에 안 왔냐고 그러는 성도도 제가 봤어요. 왜 내 자식을 대우 안 해주냐고 왜 내 자식 간식 빼먹고 줬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보고
왜 내 가게 건물은 안 샀냐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이 교회와 서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저랑 함께 가야 되는데 다 좀 알아달라, 나를 위해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받으려야 되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논문 하나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요. 웬만하면 저희 목회로 도와주시기 여러분 되셔서 아주 나를 위해 나 좀 이런 성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행 목적지 기차를 타고 나서 왜 부산행 가야 되는 그 기차를 타고 나서 왜 이 기차는 목포행으로 안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무원하고 기관사하고 승객들에게 따지는 것처럼 우리 서울신흥교회 기차, 우리 배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목적이 분명했던 한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과 헌신을 완주한, 주님 앞에서 완주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재확인되고 재검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네. 겁내지 마시고요. 한 반 왔어요 벌써. 찬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성경은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원동력을 얘기해요. 첫 번째, 오늘 그 진정한 헌신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 네.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 헌신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델로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흥해야 돼.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돼. 이건 진짜 세례 요한의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의 직분자의 신조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그 모든 재직들의 신조가 돼야 돼요. 신조. 무조건 나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선남이는 쇠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할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수님보다 먼저 몇 개월 먼저 나왔죠? 6개월 먼저 나온 예수님의 또 친척이에요. 가까운. 근데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이미 다 설명 안 드릴게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는, 나팔수로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되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택하셨어요. 그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4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택하셨고, 700년 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다 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에요. 한 헌신자를 세례 요한을 주목하시고 그를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쭉 나온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 준비한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헌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활동하시기 전에 당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국민들의 최고 스타는 누구였을까요? 아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스타였어요. 최고 스타. 막 군중들이 다 구름 때까지 그냥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니까 광야까지 다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 때처럼. 여러분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백성들의 인기가 세례 요한에서 백성들의 마음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우리 어디나 경쟁이 있고 라이벌이 있고 우리 회사를 가나 어디 가나.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부목사 사역할 때 업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인기를 하려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입지와 명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의 전매 특허인데 선생님한테 허락도 없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히 우리 나와 바리인 요단강에서 감히 우리에게 허락도 없이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세례 우리가 시작했는데 창업 멤버인데 이거 상도를 너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밥그릇 우리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중직자라 할 수 있는 안드레, 베드로, 요한 이게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제자들이 화딱지나죠. 무슨 그런데도 멍청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부터 시작.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 여기서 이 정결 예식은 아마 유대인이 세례 요한 제자가 한 유대인을 만나서 무엇이 정결하게 되는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신학자 말로는 이게 너희가 세례 요한이 하는 정결 예식이 죄사함의 예식이냐 아니면 저기 보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정결 예식이 맞냐? 아니면 둘 다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계속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세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 랍비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이가 그때 나보다 앞서왔던 세례 준다는 그이가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세례를 베푸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제자들이 뭐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래! 이러면서 내라! 땡! 이러면서 건방지게 막 이렇게 안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심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하며. 야, 내가 일전에도 선포하지 않았냐, 가르치지 않았냐. 나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만, 물세례만 베풀 뿐이지.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차라리 예수님께 보내라는 거예요. 길을 잘 인도하라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멋진 세례 요한의 신앙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질투하고 시기는 사람들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30절 오늘 핵심줄 함께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는 내 평생에 내가 그를 흥하게, 물론 우리가 뭘 흥하게 한다고 그분이 어떤 영광이 뭐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나는 기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번역상의 죄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할 때 그는하고 흥하여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머스트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 반드시 강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적당히 그는 적당히 뭐 흥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또 나와요. 영어 성경에 나는 세워야, 그 중간에 나는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 서울신학교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must, 반드시. 그러니까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러니까 점점, 우리 아까 성가대도 봤지만 우리 목사님 가끔 설교도 하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고 크리센도,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몰락해 간다. 디크리센도, 이게 디크리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점점 죽으면, 몰락하면 몰락할수록 내가 안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락할수록 교회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더 빛날 것이다. 이게 헌신입니다. 첫 번째 헌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명감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이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사람 보기 안쓰럽던 거예요, 안 안쓰럽던 거예요? 안쓰러워요. 저게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것이 반대돼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주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내 자존심, 내 체면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점점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가야 되고, 주님은 쇠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종은 어렵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는 상관없고 나는 흥해야 된다. 이런 시험에 걸리면 위험합니다. 오늘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 걸릴 뻔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인이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됐는데, 분위기가 됐지만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대략 400개 조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400개, 우리 몸에 엄청 많이 있죠, 세포가. 그런데 이 세포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타살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살하는 그런 세포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세포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40개 조의 세포들 가운데 세월이 가면서 죽고 없어지는 세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죽고 없어지는 그 세포가 신기하게 죽어가면서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영양분과 능력을
자기 주위의 세포에게 분산시키고 자기는 사라진대. 자기의 남아있는 한 조각까지 에너지와 영향력까지 옆에 내 주위의 세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포의 신기이죠. 그런 헌신과 희생의 세포들 때문에 다른 세포들이 튼튼해지고 인간의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몇몇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 열심히 나 건강하라고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사라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죽는 세포가 있대요. 뭔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안 죽고 버티는 세포가 있어요. 뭐죠 그게? 암세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암세포. 죽어야 되는데, 쓸모없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끝까지 버티는. 그러니 어때요? 그 암세포 자기는 살고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살겠다고 막 끝까지 막 바둥바둥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와 그것은 생명이 좀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든 나는 죽지만 우리 예수님이 산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둘 다 사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잊어버리셔도 이거 꼭 여러분 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흥하고 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들러리 정신이다. 아멘. 다 고개를 잠깐 드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 들러리 정신. 무슨 생뚱맞게 무슨 들러리 정신인가 그러실 텐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잘 한번 보세요. 29절을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뭔가 기쁘고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이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특이하게 결혼식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당시에 지금 이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와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혼식에 꽂히고 주인공은 누구죠? 시아버지 아니잖아요. 네. 신부죠, 신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혼례식에 꽂히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신랑. 그래서 신랑이 맨 마지막에 와요. 잔치를 열어놓고 신부도 계속 기다려요. 친인척들 다 기다려요. 그리고 유대 문화는 그렇대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맨 마지막에 오면 신랑이 오므로 인해서 결혼이 성사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오면 잔치가 아니고 결혼이 안 된 분들은 잔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신랑이에요, 신랑.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랑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에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웨딩 컨설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유대인들은 신랑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중매를 맺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중매를 맺으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모든 이게 결혼식 준비를 신랑 친구, 절친이 그 사람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전장에 2장에 보면은 술 맡은 연회장 이렇게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연회장도 아마 그 절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총괄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절친이라는 거예요. 절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뜻하는지, 신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신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나와요. 신부와 이 예식의 모든 것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냥 중매자일 뿐이다. 그리고 예식을 신랑보다 앞서 준비하는, 그 신부와 신랑이 멋지게 만나서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앞서 준비하는 예비자일 뿐이다. 일꾼이다. 들러리에 불과한다. 그런데 나는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이 결혼식에 신랑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일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신부도 기다리겠지만은 신랑 친구가 가장 간절히 기다려요. 왜냐면은 신랑이 저기 멀리서 왔다 그렇게 와야, 이쪽이 있어야 신랑 친구가 드디어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어서 오라고. 그래서 막 기뻐요. 막 신랑 친구가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여태까지 준비한 거. 그러면서 자기는 사라지고, 근데 신랑 친구가 이제 신랑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신랑이 마음껏 누리고, 내 친구가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29절을 다시 한번, 그 뉘앙스거든요. 이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 세례 요한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요 세례 베풀면서 다 내 사람들 끌어들이는,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교회의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뭐의 주인공도 아니야. 주인공은 무조건 모든 거의 주인공은 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게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매자라고. 함께 시작.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들로, 신부들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 사역의 중점은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이거야. 너와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중매자들이 많아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중매하고 싶고, 막 내가 아는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세례 요한이 듣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 가장 큰 자.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저는 인생을 짧고 굵게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멋지게, 스데반처럼 멋지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뭘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내 자녀들에게 인사이트 주고 가는 게 보람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될 만한 세례 요한 같은 헌신자에게 기도합니다. 명심합시다.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죽고 예수님 높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난 들러리. 내가 기득 세력이어야 되고 내가 빛나야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내 삶 모든 주위에 빛나야 돼. 나는 조영감도 안 되고 그저 나는 들러리로 예수님을 높이게 평생 힘쓰는 들러리일 뿐이, 내 주변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이 내 사명인 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야 되는데 요 얘기할게요. 한류 드라마가 요새 세계적인 인기죠. 열풍입니다. 한류 드라마. 전 세계에서 막 넷플릭스든 뭐든 다 뭐 1, 2위를 막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류 드라마가, 이게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진짜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진짜 드라마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뭐 조금 불륜 드라마, 이상한 드라마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1편 보면은 끝까지 보고 싶어. 중간에 막 끊고 싶지가 않아. 재밌게 스토리를 이어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한 드라마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주인공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에게 집중. 그것이 한국 드라마의 흥행 원인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허준하고 대장금을 연출한 김병훈 PD예요. 지금 연세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 허준하고 대장금 안 보신 분 없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게 그냥 1, 2부작도 아니에요. 막 몇십 부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끌고 왔느냐? 주인공 허준, 그 장금이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야 그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자꾸 조연들이 막 튀고 주연보다 더 막 인기가 많고 그러면요, 이 이병헌 PD가 그랬대요. 다 죽여버렸대요. 각본에서 그냥 죽여버렸대요. 없애버리고. 아니면 아예 대본을 분량을 안 주던지. 그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허준하고 대장금 하면 누가 딱 기억나요? 그냥 허준하고 대장금만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좀 튄다? 인기 있을 것 같다? 죽여버렸대요. 왜? 그 드라마의 목적이 주인공이 빛나야 하고 관심을 주인공이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드라마를 30부작 40부작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또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냐? 주인공을 누구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차게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끌고 가시느냐, 아니면 중간에 곤두박질 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제가 좀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해요. 뭐라고 하는 게 저도 잘해야겠지만, 여러분 주인공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인공 되게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되기 위해서 자신 한없이 빌립보서 보니까 끝까지 낮아지셨던 분이에요. 시소의 원리예요. 시소. 오늘 흥해야겠다, 망해야겠다.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대편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러면은 이제 나는 올라가고, 이제 주님은 이제 은혜는 내려가고, 교회의 영광은 내려가고. 2023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딱 중국,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잘하시는 김한용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채플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본인께서 중국에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중국인들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대요. 근데 중국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끝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신학교 졸업자들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래요. 축가를 불러주는데,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축가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 짬뽕 짜장, 저시오죠, 잘 안 되는데, 단무스, 이제 중국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막 하더래요. 막 활기 있게. 그러더니 신학생들도 같이 학산 못 쓰다가 같이 이렇게 저시 막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더래요. 근데 신기하게 보니까 다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자기 가이드 해주신 그분에게, 아니 되게 즐겁고 좋은 찬양인데 얼굴은 다 미소가 있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툭 쳤다니까. 목사님, 이 찬양 가사가 은혜로워서 그래요. 찬양 가사가 뭔데요? 찬양 가사가 뭔데요? 뭔데 저렇게 웃어요? 즐거운 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이래요. 그 축가 가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너희여, 나가 죽어라. 복음으로 무장한 너희여,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으래. 나는 나가 죽으라는 건, 나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혼날 때 나가 죽어. 그거밖에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춤추면서 환영하더래요. 여러분 보통 신학교에 축가하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기 하루길 멀리 기차 타고 와서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나가 죽어라 나가 죽을게 하고 춤추는 거라고 지금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감사해서 제가 그 설교 듣고 지금도 울컥하지만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는가? 내가 왜 주의 길을 가는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삽시다. 그러면 주님만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빛나는 거예요. 353장 마지막 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죠? 323장이네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주님이 은혜 주시네요. 우리 찬양 마치고 한 1분간만 결단의 기도, 하나님 2023년 주님 높이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